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의가 생겼습니다. 점점 그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결국 교회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그 크게 부상을 입은 병사가 결국은 투병 중에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2통의 편지를 써서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통은 어머니에게 썼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습니다. 또 한 통은 그 교회학교 교사에게 쓴 것이에요. 어려서 교회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쓴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그 편지를 받아본 그 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준 학생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 그 학생을 가르쳐준 그 교사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 자신의 결정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결심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직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아멘. 아주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장막을 바라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장막이 좋으면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천막으로 만든 그런 곳인데 그게 얼마나 보기에 좋겠냐 말이죠. 벽돌집으로 그렇게 근사하게 지은 건물도 아니고 콘크리트 집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그 천막으로 지은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주의 장막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곳이고 사랑스러운 곳이 되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을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말씀인 거죠. 여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 교회가 정말 귀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지죠.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 궁정은 성전의 뜰을 가리켜요. 주의 장막 앞에 있는 뜰, 성전 뜰이죠. 이 뜰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죠. 절기 때마다 이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섬긴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궁정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떠한가? 정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왕년에는 잘 사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죠. 다리 밑에 옛날 거지들이 앉아서 옷을 벗어서 이를 잡으면서 내가 왕년에는 큰 궁궐 같은 귀갓집에서 살았어.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았어. 이러면서 얘기한다 그러죠. 왕년에 아무리 그렇게 했으면 뭐하겠어요. 지금은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거지 신세란 말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왕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또 예배 드려야 되느냐? 또 주일이 돌아왔냐?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힘들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아멘. 예,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나는 아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관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 자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그토록 사랑했던 이 하나님이시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찬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노래, 기쁨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31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나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5번씩 고백을 하고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5번 고백하고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 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5번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루가 감사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실천을 해야 되죠.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지식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 그 집이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심령에도 이런 그 사랑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제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주의 장막과 같은 의미예요. 주의 장막, 주의 제단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참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참새를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사실 참새는 미물,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런 참새를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에 보면 이 참새라고 하는 말이 모두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신약 성경에 4번 그렇게 나오는데, 이 참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참새는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아사리온은 데나리온 하나의 16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중노동자의 1일 임금인데
자, 그런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이죠. 16만 원이 임금이라고 하면 10,000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얼마나 헐값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참새와 제비, 다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데 집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서 겨우 비만 가릴 정도로 둥지를 들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참새와 제비를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만큼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는데 너희들 참새와 제비들은 항상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의미로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참새와 제비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체험하게 하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시편 기자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다가온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옛날이요,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그런가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무려 9가지나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거짓 사도들을 잘 드러낸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니골라당을 배척한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9가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인데도, 이런 훌륭한 교회인데도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 책망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을 때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때의 그 감격과 환희,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메마른 심령이 된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 노름을 하느냐, 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디서 도대체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세상 염려를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의심에 빠져서 그만 잃어버렸는지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대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집이라고 말씀하죠.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집.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거기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렀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상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감당했어요. 레위인들은 그 성전 문지기로 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 시대 때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4,000명,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있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시간이라 그랬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죠. 말씀과 은혜를 받고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예배가 힘들어지죠. 기뻐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께 힘을 얻은 사람, 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 눈물 골짜기는 메마른 골짜기, 메마른 땅을 가리켜요. 샘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아주 척박한 그러한 골짜기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다가는 뭐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이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면 그 샘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또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할 때 그러면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 골짜기가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죠.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